이 기자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시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되지요.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면 뭐가 전제가 됩니까? 지금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면 됩니다. 예수를 놓아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모든 핍박과 지금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놓지 마라. 지금 놓아라고 강요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아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시간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강조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내면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제일 큰 우두머리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뜻과 의도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하나님 백성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변호자가 됩니다. 대언자가 됩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제일 큰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골라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요. 대제사장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대제사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대제사장인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건요,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성천하신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걸 정확하게 알려면요, 구약의 대속죄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 성소의 휘장을 걷어제치고 속죄소, 거룩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가는 딱 한 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그러면 속죄소 안에서 뭐 할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집니다. 혼자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의 그 은혜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실체 속죄소입니다. 성막은요, 성전과 성막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속죄소 거룩 사이에 자정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실체는 어디입니까? 하늘을 뚫고 하늘 위에 계신 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은 뭘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승천하셨다. 그것은요, 실제 휘장을 걷어젖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실제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휘장을 뚫고 실제 속죄소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안에서 행했던 게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홀로 지고 담당하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로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그 모든 허물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속죄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럼 그 사역이, 그것은 모형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실제 휘장인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서 지금 진짜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속죄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가 날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속죄소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봐보십시오. 대부분은요, 이 땅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뭡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기도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입에 밥이 떨어지면 안 되고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입어야 될 옷이 걱정이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와, 그렇구나.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이 땅의 육신 속에 갇혀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은 놓쳐버리고 겉절이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짜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실제 속죄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속죄 사역, 그 속죄소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실제 속죄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신분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아론에서부터 그 아들에게로 계속 바뀝니까? 아론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늙고 병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직분은 계속 누군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한이 없습니다. 5년, 10년 살아있는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간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나 인간입니다. 인간을 아는 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건 모릅니다. 그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뭐 추측은 할 수 있고 말로서 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럼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벽하게 가장 알맞게 수행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를 꼭 붙들어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짧게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만 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충분히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기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각자 개인이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도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놓치지 마라. 더 꼭 붙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는 것은 뭐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으면 굳게 잡을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잡고 있는 손을 떼내려고 하지 않으면 더 힘을 주고 굳게 잡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은 뭔가가 외부적으로 힘을 가해서 손을 지금 떼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부둣가의 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닷줄을 단단히 동여 맵니다. 닷도 내리고 또 줄도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동여 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믿음에 있어서 태풍을 맞았습니다. 시련이 막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태풍을 준비를 잘하자, 오히려 더 단단히 붙들어 매자, 예수께로 우리를 동여 매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큰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15절에서 또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꼭 붙들어 매라고 합니까?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동정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요. 지금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연약함에 놓여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신앙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책망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훤히 아시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나와 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쌍합니다. 불쌍하시니까 뭘 하신 겁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배는 고파서 기진맥진한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불쌍한데 먹을 것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불쌍한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평생 태어나서 보니까 눈이 안 보여. 선천성 봉사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눈뜨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보시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하시죠. 저는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히려 나의 이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오히려 드러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떡합니까? 좀 모질하고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안 여깁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꺼려합니다. 가까이 오면 막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도와주신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또 청년의 때를 똑같이 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라는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은 삶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인데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도는 심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정도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셨죠. 마귀 사단의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곧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명예, 또 탐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고 유혹받는 세 가지를 예수님 동일하게 당하셨죠. 근데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여러분 40일 금식해보고 시험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한 일주일 굶고 돌이 떡덩이 되게 빵이 되게 해봐라.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능력 있죠. 그런데 그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지독하고 혹독한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 사단에게 당하는 바로 그 시험을 똑같은 시험인데 더 정도가 심하게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차이는 뭡니까?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이기심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계속 걸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인생으로 시험 받으신 그 광야의 세 가지 시험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딥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금수저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태어났는데 흙수저 집안입니다. 먹고 싶은 건 못 먹습니다. 형제들 많습니다. 먹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아마 어쩌면요, 막 서로 막 먹으려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추운데 입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오늘날로 치면 가방끈 짧은 겁니다. 어디 뭐 이력서 취직하려고 이력서 쓰려면 쓸 게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의 서름,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과 그 결핍,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인생을 통해서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 배고픔, 눈물, 서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낮은 곳에서 천대받는 못 배운 자들의 그 서름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사랑하는 친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으신 그 혹독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요만큼 겪고 있는데 요만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제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아파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기에 암 판정을 받은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뭐 치료고 뭐 이거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과정으로, 여러분 호스피스가 뭔지 알죠?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돕기 위해서 호스피스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판정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젊은 택시 기사였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불우하고 또 참 막 죽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막 하소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그 기사분에게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말기 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과정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면요, 이 젊은 택시기사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말기암 환자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택시 눈빛이 팍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가 이 마지막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건강했었다면 내가 한 말 힘내세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자신의 삶을 사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말발이 안 쓸 건데 내가 죽음에 임박해져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말을 하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있네, 내 말을 들어주네. 그리고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동안에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거했고 삶에 대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가장 활활 태우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럴까요? 아파 본 사람에 대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막 힘내세요, 막 근육 막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배에 왕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세요, 힘내세요 이러면요 욕 나오겠죠.
근데 닉 부이치치처럼 태어났는데 사지가 다 없고 그냥 겨우 여러가 돌아다니고 입만 살아갖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더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고쳐 입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당해보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정도에 있어서 최극치를 경험하셨던 이분이 죄는 없으시다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두 번째 조건이요,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배도 고파보고 남에게 가서 여기서는 큰 소리 치지만 저기 가면 누군가에게 또 업신여긴다 하고 서러움 당합니다. 또 질병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막 큰 소리 치지만 그 내면에는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재벌집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더 엉망입니다. 더 엉망진창이고 더 큰 고민 덩어리, 더 큰 문제 덩어리가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첫 번째 조건만 만족되어진다라면 그렇게 해서 서로 내가 이렇게 아파봤으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지. 내가 먹을 것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더라.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지. 그런데 왜 배고픈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합니까? 왜 자신은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남의 그 배가 고파서 겨우 먹을 것 조금 있는 그 사람 것을 왜 뺏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똑같이 아픔을 겪지만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서 이기적이고 탐심이 끝이 없고 99마리 양이 있어도 그 한 마리 양까지 빼앗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죄인이기에 이 땅의 인간들은요 똑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서로 돕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인이라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똑같은 아픔 모든 과정을 겪었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기꺼이 남을 위해서 살아내시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으시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핵심 활용정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추울 때는 옷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딱 맞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딱 적당할 때에 적당한 것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선지 세상 막 태평양 바닷물같이 흘러다녀도요, 내가 얻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도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는데 사실 다니엘 기도회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거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근데 저는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 은혜 내게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남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내게 그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먹어야지. 남이 받았던 은혜 그거 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그거 나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 내 입에 먹여 주십시오. 그래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몸과 마음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되면 꼭 붙들 만한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계신 그 성소 앞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뛰어나가든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여 하고 우리가 달려가면 주님께서도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막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남이 은혜 받은 거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는 얻어야 되는 거다. 얻기 위해서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냥 간접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개인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자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